할렐루야. 네, 오늘은 사사기 3장에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고된 환난을 허락하시는 진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고난,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성경에서 욥기서에 대한 이야기로 고난과 환난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 고난과 환난을 두고 조금 더 근본적인 문제를 그리고 근본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한번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과 환난이 어떠한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처한 이 환경과 상황 이런 것들은 다 다르죠. 또한 여러 기질에 대한 우리가 점검하는 것들이 서로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되돌아보면서 돌이켜보면서 점검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우리의 관점에서의 점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점검하시느냐가 사실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한 해를 돌이켜본다 혹은 내 삶을 돌이켜본다, 내 모습들을 돌이켜본다 했을 때 돌이켜볼 때에도 주체가 나에 매달려 있으면 결국에는 그 돌이킴엔 완전한 회개에 일으키지가 않거든요. 우리가 돌이켜 생각할 때 나의 모습을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한번 나를 되돌려보고 점검한다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시금 돌이켜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돌이켜 보실까에 대한 돌이킴을 우리가 항상 가지셔야 됩니다. 실제 우리는 이 보이는 상황 속에 많이 기뻐하고 또한 많이 무너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해도 내가 간절히 바랬던 것이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인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삶인가라는 이 물음표에 접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고 있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보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세상은 그렇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신 것을 하나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것이 축복과 저주를 판단하는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은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간절히 바라는 그 사람의 것을 이루어 주신 후에 그 사람이 아주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후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더 충성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느냐를 돌이켜보면 오히려 그러지 않았을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을 이루어 주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거라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게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에 있어서 안 찾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걱정스러웠었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더 붙잡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더 유익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에 제가 지금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말씀드리는 게 사람의 관점에서는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것 같지만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을 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도대체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이 축복인가? 환난이 이 땅 가운데 있으면 내 삶 가운데 환난과 고난이 있으면 이것은 불행인가? 이러한 도식으로 신앙을 갖고 나가신다면 저는 이 신앙은 정말 얕은 수준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축복이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으면 저주다라고 생각하는 이 신앙의 관점은 예전 성서적으로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보더라도 정말 잘못된 관점이라고 얘기해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을 것 같지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사실은 쌓으셨던 가장 궁극적인 이게 그거였거든요. 기복신앙이거든요. 하나님과 물질, 하나님과 나의 이로움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 이게 신명기 합파적 관점이라고 하는데 어려운 말로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예수님이 결국엔 쌓으셨던 게 이거예요. 하나님과 축복은 같이 갈 수 있다. 하나님과 물질의 축복은 같이 갈 수 있다. 이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다 틀린 말이에요.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인간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의 관점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다라는 도식에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이 관점에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던 어떠한 삶이 있던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깊은 눈들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있는 사사기는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이 이 서론처럼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들로 인해서 사사시대 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는 게 1장하고 2장이고요. 사사기 3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들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는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사라질 뻔한 위기, 그것을 두 가지 사건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설명하는 게 사실 사사기의 핵심이에요. 3장에서 16장 사이에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근데 이 사사들은요 다 같이 흠결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사사하면 다 잘난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무엇인가 하나님께 특출난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람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거는 얕은 수준의 성경 읽기예요. 온니엘, 첫 사사인 온니엘만 제외하고 모든 사사에게는 흠결이 있어요. 그 흠결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사사기의 주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 온전한 사사인 온니엘 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3장, 오늘 본문인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이 이 사사시대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나타내세요. 자, 이거 어려우셔도 이 말씀만은 여기까지는 잊으셔도 좋습니다. 잘 모르시겠으면 넘기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사사시대, 제가 출애굽부터 사사기까지는 우리들의 인생길을 어떻게 보면 표현하는 그 여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사사시대와 같이 타락한 시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선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를 드러내는 본문이 오늘 사사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먼저 뭐냐면 앞에 사사기 1장과 2장 그리고 2장 맨 마지막을 보면 이 사사가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죄를 짓고 패역한 모습을 보여요. 그러니까 사사가 죽고 나면은요, 우리가 그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사를 보내어줘서 사사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사사가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했느냐? 안 했다는 거예요. 더 죄악을 저질러요. 그러다가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울부짖어요, 이스라엘이. 그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요. 이루어 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을 더 잘 믿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복권 당첨되면 내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진짜 복권 당첨해 주신다고 생각해 봅시다. 진짜 잘 믿을까요? 그 돈 쓰다가 하나님 놓쳐버릴 거예요. 하나님한테 어떠한 좋은 일이 있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쫓느냐? 사실 신앙인으로서 그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던 걸 성경시대 때 보여준 거예요. 자신들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사사를 보내주시죠.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더 잘 믿었냐? 안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오히려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하나님께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떠올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성경 전체의 맥에 있어서 사사기 전에 이스라엘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겪을 때 이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스토리를 보면,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죄악과 고통과 여러 환란이 임해요. 근데 이걸 잘 보시면 죄악과 여러 환란과 고통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살펴주지 않으셨다면 그냥 그들이 멸망하도록 두시면 됐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포인트가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악을 저지르고 이스라엘이 잘못을 해서 이 잘못이 하나님이 주시는 형벌이었다면 하나님은 형벌을 주실 필요가 없으세요. 왜냐? 창조주이시니까 그냥 쓸어버리시면 됐었어요. 이스라엘이 잘못했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도록 만드신 이유, 우리가 환난과 고통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부르짖도록 나를 일으켜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로 가면, 이게 제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 앞에 처해진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다는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죄지어서 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콜링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오히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보고자 합니다. 이 고난의 의미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힘들어하는데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지 않고 끝까지 사사를 보내어 구해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사무엘과 다윗 때까지 이어가신다는 게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은 맥입니다. 사사기가 암울한 시기 맞습니다. 왕도 세우지 않고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고난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셔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앞에 놓여진 어려움이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지 않기 때문에 주시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사기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완전한 멸망과 불행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즉 내가 어렵더라도 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구원을 만드시며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끌고 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성경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구원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이 원리만 알면 우리도 고통과 고난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원리를 보려고 합니다. 자,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면 그들은 하나님께 더 깊게 나아간 게 아니라 더 타락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겪은 건 이거예요. 어떤 고난이 있었냐? 이스라엘 옆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옆에는 이방 민족의 어려움의 고난이 있어요. 이방 민족들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요. 이걸 우리식으로 풀어볼까요? 우리나라 북한과의 문제, 일본과의 문제, 강대국에 둘러싸인 문제, 중국과의 문제 등등 우리 옆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항상 남겨두셨어요. 이게 이스라엘하고 같은 우리들의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들은 전쟁에 대해서 뼈아프게 느끼지 않지만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은 얼마나 두렵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강대국에 뒤집어 쌓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도 여러 재난과 재앙과 고통들이
동일하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처럼요. 이걸 잊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단순히 어려움이 끝나기만을 기도하고 그 어려움만 끝나면 해결될 것인가?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내 이 어려움만 해결되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지금 내 문제가, 나는 커 보이는 이 문제가 끝난다 하더라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맥은 뭐냐면 이 어려움이, 나의 고난과 환난은 계속해서 내 앞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환난과 고난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사사시대 때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듣고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셨어요. 그런데 이걸 들으면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있어요. 아, 환난이 뭔 줄을 알아야 부르짖고 나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그때 하나님을 안 놓친다는 거예요. 환난이 뭔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셨을 때 환난의 의미를 알게 됩니다. 자, 이 환난의 의미를 오늘 쫓아가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사사기 본문 1절에서 2절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멘. 자, 그러니까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2절에 보시면 아직 전쟁을 못하는 자들 사이, 사실 앞에 히브리어로 오직이라는 단어가 생략되었거든요. 오직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알려주기 위해 이 환난인 이방 민족을 남겨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이거 머리에 두시고, 제가 주일날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원하신 건 뭐였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우리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대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예요. 군대는 강해야 하잖아요. 강해야 하잖아요. 군대는요. 어떠한 환난과 적들과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강한 군대가 되어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에요. 이 사사기 시대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신, 쉽게 말해서 어려움과 환난을 남겨두신 하나님의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나라는 군대를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환난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환난은 양면성 두 가지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고난은 두 가지. 한쪽은 힘들어요. 맞아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면 다른 한쪽을 뒤집어 보면 강하고 능력 있고 실력이 쌓인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해진 고난과 어려움과 환난은 힘들지만 이겨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숨겨놓은 환난을 주시는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어려움과 힘든 것들은 그것들이 나를 죽이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강한 자들의 그 강함의 원천을 보면 어려움과 싸워서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환난은 우리가 인생 속에 하나님의 군대, 강한 군사로 혹독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4절입니다. 우리 4절 말씀도, 본문의 4절 말씀도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환난을 허락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기 위함이에요.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려면 그 사이에 갈등과 상황, 즉 위기의 상황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 순종에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이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것이 살아있는 사람은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커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과 맹종은 다르거든요. 죄를 강요하거나 죄된 것을 쫓아가는 것은 맹종이죠. 그러나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질서를 따라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순종 못해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이 진짜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고 상황 보고 사람 보는 사람들 아무도 진짜 순종 못합니다. 왜 성경이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따를 때 이 순종부터 항상 얘기하세요. 그래서 모든 성경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너 순종하라, 하나님께서 순종을 얘기하시거든요. 왜냐? 그 상황이 갈등 상황이니까, 위기 상황이니까. 그 상황에 놓이면 내가 손해보는 것들만 눈에 보이게 되어 있으니까 성경은 순종부터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23절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씩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읽을까요?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게만 급하여 여호와께서는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2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니. 아멘. 우리가 생각할 거는 모든 일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를 보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것이냐? 이것을 물으셔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아까 읽으셨던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제사는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해야 될 가장 큰 책무예요. 그런데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순종이 말씀 읽는 것보다 낫고 순종이 봉사보다 낫대요. 순종이 없는 것은 예배든 무엇이든 다 자기 영광만 드러내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 것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마다 성경에서 매번 강조하시는 게 뭐냐? 모든 성경 속에서 순종부터 가리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하는 사람과 상황을 보면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내 상황에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나를 바라보는 사람이 어떻게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갑니까? 사람은요, 상황이 다 달라요. 형편도 다 달라요. 마인드도 다 달라요. 기준도 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 똑같은 마인드, 똑같은 기준에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보인다면 순종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 다윗이 엔게디에서 죽이지 않아요. 왜 안 죽이느냐? 죽이면 자기가 바로 왕이 되는데 다윗은 죽이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치셔야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가실 걸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리키냐? 2절 보면은요, 이방민족을 남겨놓아요. 이방민족을 남겨놓은 이유가 무엇이냐? 전쟁을 가리키기 위함이에요. 훈련시키기 위함이에요. 이 훈련,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삶을 살아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께 하나님이 보시는 건 무엇이냐? 순종하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냐? 순종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길을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길을 걷기 위해선 첫 번째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문이 순종이에요. 순종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좁은 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강진욱교회 성도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환란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고 싶은 나의 모습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훈련되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그 모습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시고 하나님 질서에 순종하세요. 내 것이라고 보이시면 그거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 것 끝까지 가지고 하나님 길을 걸어봤자 결국엔 첫 번째 문에서 다 가로막혀요. 환란이 힘든 건 사실이지만 저주나 불행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란을 잘 겪으면 갑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5장 3절 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아멘. 보십시오. 환란이 와야 인내를 배우고 그 중에 연단되면 소망까지 이루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저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많은 축복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생각 나쁜 생각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나에게 닥친 환란 속에서 인내하시고 연단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환란은 불행이 아니라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요 감사요,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영광의 길이라는 걸 아시고 그 길을 걸어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때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강진욱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담아내는 멋진 하나님의 그릇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환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나아갑니다. 주의 강한 군사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이 멋진 주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